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계셨죠?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런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여러분들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으세요? 불공평한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저도 이 세상이 참으로 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많이 느껴집니다. 세상 좀 공평한 것처럼 좀 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자들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또 어떤 벌이나 어떤 그게 맞는 어떤 것들이 좀 주어지면 좀 괜찮을 텐데 세상이 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명확하게 받지 못했을 때나 또는 권리에 대한 대우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나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취했을 경우가 생겼을 때나 나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보다 적게 취했을 때 또 똑같이 했는데 옆에 놈은 빠져나가고 나는 붙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건요, 억울함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참 공평해, 또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참 불공평해,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어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원래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놀고 축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그런 시절들을 보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야간 자율학습이 좀 필수가 아닌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필수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11시까지 학교에서 꼭 공부를 했어야만 됐고 그 이후로 또 독서실에 가가지고 적게는 11시, 12시 그 다음에 또 많게는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억울한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 자율학습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녁 이제 정규 수업은 한 4시 정도에 끝나고 이제 6시 이제 저녁을 이제 먹으면 그 2시간 정도가 이제 비잖아요. 근데 그 2시간을요 보충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좀 이제 부족한 그런 과목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수업을 받게 하고 또 이런 수강을 또 하게끔 이제 학교에서 조치를 이제 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규 수업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보충 학습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물론 매번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이게 너무 부당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친구들 4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 거예요. 3명하고 같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나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루 좀 이렇게 건강한 공부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도 좀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출을 하게 되려면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외출증을 이제 끊어야 돼서 무조건 담임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가야 이거를 잘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 아폴로 눈병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였어요. 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얘들아 그 눈병은 어차피 전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이거 고치고 온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바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 4명이 화장실로 갔어요. 가서 이제 물만 하면 이제 빨개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었죠. 비누 조금 묻혀가지고 물에다가 바르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와 정말 기가 막히게 한쪽 눈이 엄청 빨개지는 거예요. 그 4명이 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갔죠. 선생님 이제 야 너네 눈이 왜 그래? 저희 그 눈병 때문에 좀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빨리 보내줘야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럼 갔다 와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이 다 이게 약간 뭔가 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외출증을 받고 이제 나갔죠. 그때 일탈할 수 있는 게 뭐 PC방에 가셨습니다. PC방 가서 2시간 이제 놀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 선생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약간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 4명 나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1명 공부 잘하는 애, 2명 어중간한 애, 1명 못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 약간 조합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과 동시에 이 선생님이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의 어떤 모습이 4명이 동시에 이렇게 이 눈병이 걸릴 수 있다고. 근데 그 동네에 안과가 진짜 딱 한 군데 있었었는데 저희도 이게 좀 생각이 좀 짧았죠. 다른 거 좀 핑계를 냈었어야 되는데 안과에다가 그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우리 학교 학생 4명이 그 안과에 좀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학교 학생 4명이 왔었습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왔다고 하셨겠죠. 안 왔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 약국에서 그냥 대충 약 하나 사가지고 처방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저녁 다 먹고 이제 야간 자연학습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4명 일로 와, 교무실로 와봐. 해서 이제 저희는 우리 눈이 어떤지 상태를 좀 살피시려고 하는 것처럼 잘 말씀드려야겠다. 그렇게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너네 눈 괜찮다고 하시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네, 저희 눈 안약 넣으면 괜찮아진다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 맞아? 네,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 괜찮은 거 맞아. 그래 괜찮지? 그럼 엎드려. 그래서 저희는 들켰구나. 이게 꼬리가 길었구나 해서 저희 이제 엎드렸는데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많이 안 맞아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잘 때리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때리시는 분 계세요. 보통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엎드려 뻗쳐를 한 상태에서 맞으면 덜 아파요. 왜냐하면 맞을 때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춰서 엉덩이를 좀 내리잖아요. 요 맞은 거 요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덜 아파요. 근데 이제 잘 못 때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매를 때리시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매를 기가 막히게 잘 때리시는 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맞으면 진짜 아프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눕혔어요. 아예 바닥에 내려가지 못하게끔 바닥에 눕혀가지고 이제 매를 때리시는데 제일 공부 못하는 놈부터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0대를 맞았어요. 너무 아프게 옆에서 보는데 저는 어중간한 건데 저 못하지 않았어요. 저 어중간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저희 차례도 이제 점점 오는 거잖아요. 10대 맞고 저도 10대 맞고 제 옆에 있는 친구도 10대 맞고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공부 잘하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 이제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5대까지 때리는데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좀 나쁘고 제 옆에 있는 친구도 기분이 나쁘고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는지 거기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놈이 있었는데 공부 제일 못하는 놈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나가서 그러고 왔는데 왜 얘는 5대만 때리시고 왜 우리는 10대씩이나 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매로 그 친구의 머리를 한 대 더 때리시면서 너 왜 공부 잘하는 놈 꼬셔가지고 나갔다 온 거야?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율학습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억울하게 2시간 보내고 그렇게 슬퍼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불공평한 일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하나님도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그저 부모 잘 만나는 것 때문에 그냥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더 맞는 것이고 더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이어나가게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복음 성경을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혹시 이 찬양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다 하지는 않은 건데요. 좀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남이 가진 재물, 나는 남이 가진 재물도 없어요. 그리고 난 남이 가진 지식도 없어요. 또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뭐라도 나에게 하나 있어야만 되는데, 왠지 이것조차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조차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는 정말 은혜라고는 눈꽃만큼도 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말로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일할 사람들이 좀 필요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좀 부족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력 시장을 이제 나가는데, 그때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합의했었던 것이 뭐냐면 하루의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그 인력시장을 또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야,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할래? 내가 너에게 좀 마땅한 어떤 임금을 또 허락해 줄게. 근데 놀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제6시, 12시와 제9시, 오후 3시에도 계속 일손들이 부족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이제 일손들을 이제 다 추려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11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요, 한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9 to 6 어떤 근무 체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9시부터 와가지고 일하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또 나갔더니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거기에서 일 없이 그냥 놀고 있는,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놀고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데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좀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가서 일을 좀 열심히 해볼 텐데 오후 5시가 되어도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너네 그냥 우리 포도원이라도 와서 좀 일 좀 할래?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임금 허락해 줄 테니까 와서 좀 일 좀 해봐라.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 그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하루 일에 대한 그 노동의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온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경기도 이천에 가보면 물류센터 크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굳은 일 많이는 아니지만 하루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와 그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밤새도록 일하고 그때 세금 떼고 88,000원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어떤 감격이 있는 거겠죠. 이 사람들도 아 내가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 임금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왔었던 사람들부터 그 임금의 대가를 이제 정산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주인과 약속했었던 한 데나리온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요 다들 옆에서 보고 있었겠죠.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네. 그럼 우리들은 새벽같이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가진 성경이랑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근히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니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주겠지. 우리가 더 열심히 많이 일했으니까 더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9시 오후 3시에 온 사람, 제6시 정오 12시에 온 사람, 제3시 오전 9시에 온 사람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른 새벽 아침에 온 사람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쟤들도 한 데나리온, 얘들도 한 데나리온, 얘들도 한 데나리온, 얘들도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어떤 데나리온을 받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른 아침부터 노동을 했었던 그 사람은요 뭔가 불공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날도 덥고 이렇게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고 저들은 늦게 와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왜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바꾸지 않았소. 당신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준 것과 똑같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이 내 것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거예요. 난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너를 데리고 온 거니까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와 너와 합의된 금액을 나는 정확히 줬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들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불공평한 사람이었겠지만 나는 너에게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으니까 약속대로 한 것인데 너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너 거 받았으면 그냥 돌아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너는 왜 내가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아직까지도 뭔가 불편하게 계속 남아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지만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왠지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왠지 불공평한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왜 있을까? 왜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는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중된 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이것이 공평하고 불공평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처음 된 자야 라고 하는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요, 만약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그냥 거기서 시간을 때우면서 놀기만 해야만 하는, 누가 와서 나를 언제 데려가 주나 하는 그런 전전긍긍한 삶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처음에 불려갔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 그냥 여기에 생각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른 아침부터 불려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요, 하루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하루만큼은요, 내가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는요, 내가 그 일당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근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막연함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이나 막연함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그냥 행복한 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 불려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내 안에 근심과 막연함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매일 그런 삶들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냥 살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이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하루가 얼마나 곤욕이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오늘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은 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뭘 가지고 가야지 우리 자식들은 매일 살릴 수가 있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까? 누군가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매일매일의 삶의 그런 두려움의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도 이름이 불려졌더라면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먼저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뼈를 때리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불공평하신지 이것을 논하기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공평과 불공평으로 따지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일을 덜 했는데도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저 주인이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이 덜 받든 더 많이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냐 안 주신 분이냐 이것만 우리들이 따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요, 남과 비교해서 더 낫고 안 낫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철저히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신실한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와서 일을 시켜주고 정확히 임금을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그 전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거기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가서 이제 그 주인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이제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뽑아가고 있는데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했었던 어제 새벽부터 와서 일했었던 사람이 과연 오늘 나에게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고 마지막에 갈까요? 아니면 오늘도 새벽부터 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겠죠. 왜? 마지막에 가도 한 데나리온이고 새벽부터 가도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죠. 그 다음날 갔는데 얘네들이 어저께는 새벽부터 와서 나에게 원망 이야기하고 나에게 불평 이야기하고 주인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 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마지막에 불려와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은 새벽부터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왜냐? 어제 너무 미안했거든요. 주인에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고용자가요 억울하다고 해도 그 권한은 오로지 고용주에게 있는 겁니다. 고용주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절대 나서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만이 고유로 가지고 계시는 그 주권을 우리들이 뭐라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임금이 주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날 걱정을 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린 전혀 억울할 필요 없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피고용주인 우리가 이 피고용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불공평 사실 이거를 따질 만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붙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냥 분명 약속을 지켜주신 거 그것에 우리들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역사로 이루어졌을 때 남에게 나는 왜 이만큼 이루어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이루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교의 개념으로 갈 게 아니라 나에게 해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매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저 감사를 고백하고도 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 불공평, 이걸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